진행됩니다. 오늘 오신 교수님은 저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인데요, 정말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쏙쏙 알기 쉽게 새겨주실 좋은 강사님이세요. 오늘 좋은 강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 좋은 나눔 할 텐데 우리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 우리의 사랑을 있는 힘껏 정말 진심으로 즐겁게 표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봉산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높아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시간 우리의 모든 생명 주님에게 있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한 번 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아멘.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마지막으로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내 있네. 주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아멘.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식. 2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발은 그의 빛에 덕심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3절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아멘. 안위 받고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 소망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태산을 넘어 그 어느 곳에 가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마음을 다해 하나님에게 그 하늘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해서 고백하겠습니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광명한 그 빛,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모든 찬양 되시는 모든 영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찬양 받으신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 아멘.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십니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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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일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모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8장 들으시겠습니다. 강상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에 속한 자 되게 하소서. 그 영어로 이끌림 받아 이 시간 예배자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부모 세미나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셨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우리에게 부탁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우리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말씀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것, 그 아버지 하나님이여 양육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직 말씀 신앙으로 예배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아버지 본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삶이 예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오직 성령으로 계시된 지혜의 말씀으로 무장하며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부인하고 진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믿지 아니하고 거역하는 이 악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더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셨어. 우리로 인하여 그 영향력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귀히 쓰임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참으로 귀히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참으로 우리 주종훈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그 말씀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합성가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한 찬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였어 참으로 저들이 지혜가 자라고 몸이 자랄 때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찬양을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밭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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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힌 밭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도시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이 황폐하게 될 것임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백합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조공 교수님께서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라는 말씀으로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이 여기 있는 것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수봉산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인사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사실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모 세미나라고 이야기하지만 특정하게 지금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아니면 커가고 있는 그분들만 부모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교실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통해 신앙 형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며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잠시 기도하고 주의 말씀 듣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이르기 위한 우리의 삶의 반응이 무엇인지 깨닫고 다짐하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고 무엇인가를 확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삶의 방식으로 주어지는 신앙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삶의 방식은 관계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세 가지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가 땅입니다. 약속했던 땅을 얻어가는 것이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유산, 기업, 그리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둘 외에 더 중요한 축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구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이고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삶의 과정입니다. 이 관계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확실성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리,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면 진리입니다. 중심성도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중심인지 잘 모릅니다. 교회가 중심인가? 말씀이 중심인가? 그래서 교회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교회에서 떠나지도 않으며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공유하는 이야기나 가치도 없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거는 따지지만 함께 나누는 이야기도 굉장히 없이 애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예배라는 것은 흩어진 관계들을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개념, 이해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우리는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자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출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실하게 반응할 것인가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예배에서 정말 중요한데 이 예배는 성경의 두 가지 주제, 창조 그리고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목사님들로부터 신앙생활 잘 배우셨고 또 전도사님들에게 지금 배워가고 계실 텐데요. 어차피 이 오후에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과 어르신까지 다 같이 있으니까 조금은 편안하게, 물론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요. 목사님께서 해오셨던 분위기를 일부러 이렇게 전환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조금은 여러 세대가 같이 있으니까 조금은 평이하게 제가 풀어가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셨죠? 백합 찬양대. 네, 창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구축하는 것이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은 로마서 12장 1,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께 부합한 거룩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창조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걸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창조와 예배와 연결된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요. 혹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손거울.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듯이 세미나 그리고 예배 설교가 연결되어져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조금 해도 괜찮죠? 근데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질문만 들어주시면 돼요. 혹시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계세요? 있을 겁니다. 근데 손거울 가지고 다니시는 분 언제 손거울을 보시죠? 맞아요. 수시로 봐요. 손거울을 가지고 다니실 정도의 그 분이라면 손거울은 항상 봅니다. 밥 먹고 나서 보고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하기 전에도 보고 밖에 나가갈 때도 보고 어디 자리에 앉아서도 봅니다. 거울을 보면 꼭 하는 일이 있죠. 아침에 내가 컨실러로 이렇게 얼굴을 잘 다듬었는데 혹시 퍼지지는 않았는가? 내 립밤이 혹시 약해져서 다시 이렇게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는 않는가?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손거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만져보고 피부도 계속 이렇게 점검하고 확인을 하죠. 예배는 마치 손거울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에게 비추어 보고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실 때 그 거기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창조뿐만 아니라 구원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우리 어르신들과 이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변함없이 제가 질문을 좀 드리지만 답변하지 않고 생각만 해주셔도 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백합 찬양대회에 속한 어떤 한 학생이 앞에 있는 어르신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구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한번 물어보실래요? 어르신한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라실 겁니다. 와, 너무 중요한 질문을 우리의 자녀들이 하고 있구나.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때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형들, 누나들, 그리고 청년들, 어르신들은 무엇이라고 답변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그건 지학교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면 돼. 그건 너희 엄마 아빠 계시지? 한번 물어봐봐.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쩌면 어르신들이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확인해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답이 있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영생 곧 구원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이 곧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답은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곧 믿는 것이거든요. 믿는 것은 곧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주어질 수 있겠죠.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너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니?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이게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설명, 내용, 지식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인격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 보여지는 모습으로 있지만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29년을 넘어서서 30년 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결혼한 건 아니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제가 조금 젊어 보여서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 아내와 결혼을 해서 1995년 8월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벌써 29년이 넘어섰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알고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기침만 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몸의 움직임만 봐도 제 아내가 무슨 것을 기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동시에 제 아내를 잘 모르겠어요. 아침에 날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마주하기 굉장히 어색합니다. 제 아내를 누구보다도 잘 알지만 제 아내가 어색한 것은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 관계는 감각적 쾌락이나 즐거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삶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내가 원하는 즐거움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어색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서먹서먹하기도 한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며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예배는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구체적인 과정과 경험과 방식입니다. 따라서 늘 항상 감정적으로 뜨겁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명료한 이해도 주어지지만 때로는 어색함과 막연함도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특정한 경험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병들어집니다. 마치 제가 제 아내를 저의 감각적 즐거움만을 위해서 이용하면 그것은 비인격적으로 제 아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이해하는 이 모든 과정은 예배를 통해서 풍성하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창조와 더불어 구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본문은 저희가 집중해서 읽기에 쉽지 않았지만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고 우리는 그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에 대한 예배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출발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출발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본문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주십니다.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는가 했는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예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우시야 왕은 예배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일관된 원칙입니다.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하지만 질문에 답할 부담은 없습니다.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는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예배를 했을까? 안 했을까? 생각해 보셨죠? 우시야는 그래도 우리 오늘 헌신을 가장 많이 한 우리 백합 찬양대 아이들이 있는데 혹시 제가 질문을 해도 많이 부담이 느껴지세요? 괜찮죠? 네. 그럼 물어볼까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줬냐면 예배를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예배와 관련해서 자녀들의 신앙 형성과 관련해서 부모님들의 신앙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출발점이 있어요. 내가 예배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나는 예배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시야는 예배를 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기쁘시게라는 말이 번역이 조금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는 않아요. 더 정확한 번역이 있다면 물론 기쁘시게도 정확한 번역인데 좀 더 좋은 번역의 내용이 있다면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acceptably라는 뜻이에요. 받으실 만하게라는 뜻이고 섬기다는 원래 예배하다라는 동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다윗 알죠? 다윗은 굉장히 잘 싸운 전사이기도 했고 좋은 리더였어요.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이 마음이 하나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지 못하고 여전히 블레셋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만의 군대를 데리고 블레셋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데리고 왔습니다. 기억나시죠? 이 언약궤를 데리고 오는데 블레셋에서 데리고 올 때 수레에 싣고 왔습니다. 근데 수레에 싣고 오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었습니다. 그때 수레가 흔들렸고 그러자 언약궤가 흔들렸겠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뻗어서 잡았습니다. 기억나시죠? 근데 우사가 손을 뻗어서 잡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이에요.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이 질문이 무엇이냐면 우사가 죽을 만큼 잘못했습니까? 물론 죽을 만하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인한 것도 아니고 악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행한 게 아니라 수레에서 떨어지는 언약궤를 향해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마 잡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더 이상 궤를 옮기지 않고 짚고 안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어떻게 옮겼냐면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어깨에 메고 옮겼습니다. 무엇을 뜻하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열정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열정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내가 열정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를 위해 아무리 열정적이어도 그것이 성경의 방식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사가 죽은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죠. 세수레에 싣고 갔잖아요.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세수레 언약궤를 존중해서
블레셋에서 옮길 수 있는 가장 새로운 기술을 사용한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의 방식대로 어깨에 메고 가는 겁니다. 예배는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 아주 새로운 이런 환경이 예배를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의 방식이에요. 수봉산 교회는 오랜 역사 안에서 이 지역에서 새로운 것을 꿈꿔왔던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방식에 따라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 집중해왔던 아주 찬란한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산 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새로운 기술 안에서 새로운 기술을 잘 다루는 사람이기보다는 성경의 방식대로 크기를 원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할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오후에 저희가 조금 기도 제목도 생각하고 부모로서, 즉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과제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방식대로 반응하기 위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중요한 출발점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0절은 이 본문 전체를 통해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넘어서면, 이 구절을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반응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9절과 10절인데요 아까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수고를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귀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구절에 천천히 읽을게요. 백합찬양대 9절과 10절에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잘 들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도 못 보게 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방식을 명령으로 제시한 겁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봐도 알지 못하게 하고 귀가 있는데 막히게 하라라고 합니다. 이걸 명령형으로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가요? 들어도 못 듣게 하고 봐도 못 알아보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라. 이거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에 있는지 먼저 확인시키라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가요? 시편 115편 4절에 보면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상들은 눈이 있으되 볼 수 없고 입이 있으되 말하지 못하며 귀가 있으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되 냄새를 맡지 못하며 손이 있으되 움직이지 못하고 발이 있으되 걷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115편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눈이 있으되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귀가 있으되 들려지지 않아요. 입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할 수 없어요. 이걸 영적 무감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무감각이 어디에서 주어진 거냐면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상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눈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려요. 입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멀쩡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감각이 상실됐을까요?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것을 조금씩 의존해오고 그것에 아주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상실된 겁니다. 만약 내가 눈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귀가 있는데 주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입술이 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없다면 다 우상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우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지는 않죠. 하지만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걸 먼저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즐거움의 대상인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엑스박스나 닌텐도,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즐거워하는 것 넘어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즐거움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으면 그들의 성공을 위해, 목적을 위해 예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마음의 안도감을 갖기 위해서, 무엇인가 어떤 경험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됐다면, 이러한 경계가 준비됐다면 우리의 세대가 다음 세대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할지 이 본문 안에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절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출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예배의 주체, 주인으로 계신다라는 것을 삶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에 굉장히 중요한 유익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도 부르고 학생도 부르고 청년도 부르고 어르신들 부릅니다. 만약에 수봉산 교회가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가 자녀들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이 교사 세미나와 관련돼서 아름다운 헌신을 하려면 항상 함께 나와 다른 세대, 나와 다른 연령, 나와 다른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지금처럼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경험입니다. 따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내지는 어색한 대상도 함께 하나님이 초청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예배하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잘 반응하고 싶으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녀가 2명 이상 되는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이는 너무 마음에 드는데 둘째 아이는 다소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표현하지는 않죠. 그러나 마음속에서 주어집니다. 왜 둘째는 첫째 같지 못할까? 아니면 반대로 우리 둘째는 왜 첫째보다 이렇게 마음에 드는데 첫째는 왜 저럴까? 이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저항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을 반응하는 출발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받아들이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뭔가 성공적이고 만족감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잘 받아주시겠지. 내가 실패하고 아쉬움에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받지 못하시겠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굉장히 멋진 한 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진짜 잘 살았던 한 주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는 주일이 기다려져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이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가서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 정도로 무너져도 될까 할 정도로 인생이 망가졌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둘 다 문제입니다. 왜 문제예요? 자기에게 기준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조금 괜찮으면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고 내가 조금 실패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지. 하나님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받아 안으세요.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내치진 분은 아니세요. 언제나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가 처음 경험했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에 반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늘 우리 자신에게 기반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다가가기 위한 이 신앙의 분명한 출발점을 확신하셔야 돼요. 중간고사 못 봐도 괜찮아요. 때로는 친구가 미워져서 마음속에서 아픈 경험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내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언제든지 받으신다라는 그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해야 할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3절입니다. 이 3절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첫 번째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인정하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해오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초청에 반응하는 첫 번째의 반응이에요. 이것을 가장 잘하는 반응이 공예배 안에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주일 공예배에 사도신경을 왜 하냐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이 부분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사도신경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선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음악, 즉 찬양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아까 우리 백합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고백과 선언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배의 음악, 찬양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일을 하셨으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에 대한 반응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예배 안에서 찬양은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거나 하나님을 감동하는 데 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음악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찬양이지, 우리가 이렇게 잘 준비된 찬양을 고백했으니 이걸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좀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독교 예배와 달리 다른 신앙에서 음악을 그렇게 씁니다. 다른 신앙에서는 음악을 어떻게 쓰냐면 그 믿는 신이 늘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음악을, 찬양을 이렇게 올려드리면 그걸 듣고 화가 누그러져서 은혜를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실천입니다. 따라서 우리 백합찬양대에 이 찬양을 들으셔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것은 아니고요, 이미 풍성하게 기뻐하신 것에 아이들이 반응할 수 있는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하실 때,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반응이 주어져요. 거울에 비추어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는 진짜 중요한 경험이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응에서 반드시 예배 안에서 신앙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입니다. 5절인데 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가장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림돌이 죄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예배 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은 거의 어렵습니다.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오늘 예배가 문제가 된 건 설교자가 너무 말을 이상하게 해서 그래. 음향시설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자리가 불편해서 그래. 아니면 우리의 환경이 이래서 그래. 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예배, 즉 하나님을 향한 반응의 걸림돌이 내 내면에 있지 않고 밖에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보게 하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걸 경계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정직하게 반응하고 싶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으시면 이 부분을 이해하시고 가르치셔야만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훈련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실천을 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구약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 백합 찬양대 그 찬양할 때 간혹 설교하다가 저라도 예수님 다 들어주실 거라고 했는데 진짜 들으시니까 혹시 피곤하면 좀 주무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쯤 되면 어린 우리 학생들은 집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뭔가 막 이야기하는 듯 하더니 중간에 저 아저씨가 저 앞에서 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듣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조금 피곤하면 주무셔도 전혀 괜찮아요. 저는 예수님은 사랑하시니까 괜찮습니다. 반응할 때 진짜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 신뢰를 창세기 4장에서 볼 수 있는데 가인과 아벨입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이죠.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백합찬양대. 예. 누구의 것을 받지 않으셨다고? 가인. 진짜 똑똑한 학생이네요. 그렇죠?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어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믿음의 문제인데 가인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어요. 가인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벨도 믿음이 있었죠. 근데 그 차이는 뭘까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원하시는 재물. 맞아요. 원하시는 재물이 있는데 그 원하시는 재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물이 있는데 그걸 드리지 않았다. 부분적인 이유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매님.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가인도 믿음이 있었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느냐? 이건 믿음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도 장자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장자권이 자기를 받쳐주고 있었거든요. 아벨은 달랐어요. 아벨은 장자권이 없었고 하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의 삶을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똑같은 믿음이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근데 그 믿음의 아주 근소한 차이가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도 신뢰하느냐의 차이예요. 내가 앞으로 5년, 10년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게 해도 나는 사는데 괜찮아.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이제 괜찮겠지. 예배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아니면 예배를 해야 그래도 이거 조금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한 끼도 먹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익혀야 할 겁니다.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구물했잖아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재물,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리면 내가 받아들여질 것이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가인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내어드리는 재물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아벨을 받았기 때문에 아벨이 내어드린 재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내어드리는 헌신이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교회에 보냈으니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니까 이 아이가 크겠지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받아들여져야 우리가 내어드리는 모든 방식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실천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위대한 은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 회복이 바로, 그 경험이 바로 회복인데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에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를 수치로 몰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 이렇게 못했지라고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복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이 회복에 있어요. 그 회복이 어디로부터 주어지냐면 입술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입술, 우리의 언어의 회복이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고 신앙 형성에서 아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해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할 회복은 입술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잘 크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 이 아이의 언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언어가 성장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살, 2살, 3살 되는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아니면 과거에 그렇게 자녀를 키우셨던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외적인 신체적인 발육이 클 때 잘 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말을 할 때 크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1살 됐는데 말을 많이 하면 부모님들이 보통 착각을 해요. 우리의 영재다. 우리 말을 너무 잘해. 얘는 커서 뭐가 되려고 1살 됐는데 이렇게 많은 어휘를 구사하지? 근데 나중에 가면 또 달라져요. 좀 겸손할 필요는 있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위 세대에 계신 분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이 입술의 부정함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는 것, 하나님의 회복의 출발이 어디에 있냐면 언어에 있어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근데 언어가 없어요. 제가 학위를 마치고 선교지에서 좀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한국으로 들어와서 지금 한 5년, 이제 4년이 끝나고 5년 차 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와서 한 20여 년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는데요. 제일 먼저 놀란 게 뭐냐면 언어였습니다. 그 코로나 때 이제 학생들이 학교를 잘 다니지 않고 막바지가 됐을 때 이제 학교에 이제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은 좀 달라요. 괜찮아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 와서 놀란 게 뭐냐면 학교의 교문 앞에 나오는 아이들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연결되어져 있는 지역에 제가 좀 있었거든요. 아이들이 나오면서 막 말을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들은 말을 계속 하는데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이들은 대화를 해요. 그래서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저게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욕이에요. 근데 그 말을 다 상처받지도 않고 알아들으면서 대화를 주고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예배에서, 수십 년 동안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무엇인가요? 언어예요. 이 언어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이 언어의 회복과 관련해서 부모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우리 이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진짜 중요한 언어의 회복, 그 언어의 4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언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전체 수십 년 예배에도 이 4가지 언어만 익히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의 건강한 관계로 지속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딱 4가지 언어를 가르치고 집중하셔야 돼요. 특히 다음 세대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도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4마디예요. 4마디밖에 안 돼요. 아주 단순해요. 복잡한 문장도 아니에요. 딱 4마디예요.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힘듭니다. 네 번째, 도와주세요. 4가지예요. 이 언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훈련된 언어예요. 이걸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 안에서 회복되기 어려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공예배 안에서 함께 찬양하는 모든 것들의 핵심 언어가 감사합니다를 익히는 거예요. 이건 훈련되지 않은 아이들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합니다는 훈련이에요. 예배는 감사합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언어를 훈련하는 장소이고 시간이고 그 과정이에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이 아이들이 진짜 잘 클 수 있다면 감사합니다를 삶에서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건 훈련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예요. 잘못했습니다라는 언어예요. 쉽게 고백하기 어려운 언어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준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 교육은 어린이들이 듣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들으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못 나와요. 잘못했다라는 이 표현을 못 해요. 잘. 제가 저희 집, 전 용인에서 삽니다. 저 참고로 같은 경기도 친해지려고 인천에 계신 분에게 경기도에 산다라는 말은 넓은 범위에서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집 근처 옆에 천이 하나 있는데요. 저녁에 시간이 되면 제 아내랑 걷습니다. 사람이 걷는 길이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떤 아이가 퀵보드를 타고 막 오는 거예요. 퀵보드 알죠? 전동 퀵보드 말고 발로 구르는 거. 막 그래 세게 탈 수 있죠. 엄청 세게 오는 겁니다. 제 아내랑 딱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10m 앞에 있을 때 쟤 저런 식으로 오면 분명히 나 부딪힌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빠른 속도로 오면서 저를 툭 치고 갔습니다.
뭐라고 했겠어요, 제가?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거보다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훨씬 심한 말을 했습니다. 야라고 저 우리 형제님 이름이 어떻게 돼요? 예? 준경이? 준경이는 그래도 점잖은 편이에요. 준경이는 점잖아서 야라고 했지만 종훈이는, 제 이름은 종훈인데요, 종훈이는 워낙 거칠고 훈련이 안 돼서 이렇게 했어요. 저 녀석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툭 치는 순간 저 녀석이라는 말이 나오기 무섭게 그 아이가 갑자기 서더니 180도 돌아서서 저에게 아저씨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 2학년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잘못했습니다는 훈련이에요. 아까 화로다 부정한 입술, 그 입술도 회복해 주시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세 번째, 힘듭니다예요. 정말 자녀들이 커갈 때 자녀들의 입술에서 듣고 싶어하는 부모님의 언어가 무엇이냐면 힘들 때 힘들다라고 고백하는 자녀의 음성이에요. 이걸 훈련시키지 못하면 아이들이 속아요.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힘들 때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직하셔야 돼요. 진짜 자녀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자녀가 힘들 때 듣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언어가 있어요. 눈에 봐도 힘들면 이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찾아와서 엄마 나 힘들어, 아빠 나 힘들어,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 나 안 힘들어, 엄마 나 괜찮아 이러면 엄마 아빠는 뭐라고 하겠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처음 들어올 때, 다시 들어올 때 제 둘째 아이가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학교를 못 갔어요. 언어가 한계가 있어서 학교를 못 다니고 홈스쿨링을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경이 잘 들어보세요. 제 아이 이름이 하진인데 하진이한테 고등학교 형이었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진아 너 많이 힘들지? 그랬더니 하진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 아들이 아빠가 있고 하나님이 있는데 뭐가 힘들어? 놀라시죠? 남의 자녀니까 그런 거예요. 남의 자녀가 그렇게 고백하면 놀라요. 아버지의 가슴은 무너져요. 제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아빠 나 힘들어, 나 친구 만나고 싶고 선생님도 보고 싶어, 그렇게 학교 생활하면서 지내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거 너무 제 가슴이 무너집니다. 그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언어라는 거예요. 이걸 건너뛰면 위선적인 신앙에 갇혀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회복시켜 주고 싶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듣고 다가오셔서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왜 이 애써 주일 오후에도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회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이 가장 많이 집중해서 경험해야 할, 하나님과의 반응에서 경험해야 할 내용이 바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왜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지 아세요?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왜 포기하세요?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노력할 만큼 애썼다, 근데 안 된다, 이건 아무것도 안 된다, 누가 해도 안 된다, 왜 단정하세요? 하나님은 대체하는 분이 아니세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자신을 각자 대체하지 않으세요. 부모님들도 자녀를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안 돼, 이 정도면 이제 이건 더 이상 어려운 거야 라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하시는 분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그 아이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그것을 기대하면서 다가가는 것이 예배와 관련된 신앙 형성의 과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의지를 가지고 계세요. 그게 창조에서 이미 드러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제일 쉬운 방법이 뭘까요? 제일 쉬운, 뭔가를 만들었는데 장난감을 만들었어. 예를 들면 준경아,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이게 잘 작동이 안 돼. 너는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
다시 새로운 걸로 만들면 되지, 그지? 그 너는 부자이긴 한데 큰 부자는 아니야. 잘 들으세요. 똑똑해서 이해할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웬만한 부자는 대체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아담이 망가졌을 때 다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무리 망가져도 새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망가진 자리에서 거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매주 예배하고 망가졌는데 다시 또 찾아오고 무너졌는데 왜 공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오십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 신앙의 반응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인생이 망가졌고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 여인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니 회복의 은혜를 갈망할 때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에 보면 진짜 유명한 구절이 8절입니다. 이 8절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우리가 정말 즐겼었어요. 특히 8절 후반부는 여름철, 겨울철 수련회 때 되면 학생들 청년부 그 티셔츠 뒤에다 앞에다가 막 써놓고 다녀요. 그렇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반응할 때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예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공예배의 구심점 안에서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예배했으니 이제 자유다. 이제 뭔가 할 일을 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함께 모였을 때 경험하는 구심점의 자리에서 말씀을 배우고 세상은 그 말씀을 따라 파송받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겁니다. 매주의 삶은 이 구심점의 자리에서 경험한 것들을 파송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과 흩어짐의 예배를 균형 있게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런 편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라고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죠? 모임을 없애는 습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그 습관은 뭐냐면 필요할 때만 모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규칙적인 리듬을 와해시켜 놓는 겁니다. 뭔가 내가 지금 시급해, 수능을 봐야 되는데 이번 주 주일날 예배를 보고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수능 다 끝났어. 이제는 뭐 내가 괜찮아, 어떻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는 뭐 안 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진짜 인생 일대에 중요한 과제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면 뭔가 도와주시겠지.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상이에요. 그럴 때는 안 가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식에 의해서 습관, 그 의미, 습관을 따라서 그냥 모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모이는 게 아니라 모이는 것 자체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일이 있을 때만 모이지 말고 항상 고정적인 방식으로 모여요.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교훈이에요. 아모스서 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설명해 드렸으니까 마지막에 찾으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아모스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절기를 따라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5장 21절, 아모스서 5장 21절. 진짜 방송실 빠르시네요. 절기, 성회,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여도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 코로나 때 못 모였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모여도 싫어하신대요.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어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주일학교 예배할 때마다 헌금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내어드리잖아요. 우리도 내어드리잖아요. 받지 않으시겠대요. 부담되지 않으세요? 그 다음 구절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 아마 충격받으실걸요? 아마 저만 받나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아무리 화려한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해도 듣지 않으시겠대요. 야마, 커즈와일, 저 전자드럼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런 걸로 연주해도 안 들으시겠대요. 누가? 하나님이요. 이해가 되세요?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그 유명한 구절이에요. 5장 24절. 정의와 공의를 강처럼 물처럼 흐르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함께 모인 자리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모멸감을 줄 정도로 당혹스럽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당혹스럽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는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근데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예배는 다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와 우리 예배 때 주일 모여서 교회에서 잘 예배했지? 그 다음에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이상하다, 교회에서 엄마가 그렇게 젠틀하고 멋지고 그렇게 하더니 여기 집에 왔더니 엄마가 돌변하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도 힘들어하고 자녀도 힘들어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사회하신 목사님 성함도 모르고 제가 사실은 인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전 오늘 처음 봬요. 사실은 목사님 이렇게 존중하고 인사하다가 저쪽 주안역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얼굴 보고는 그냥 지나가 봐요.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목사님은 착하셔서 저한테 그러겠죠. 저 목사님이 나를 못 보셨겠지. 근데 조금 있다 돌아서서 20분 만에 돌아와서 얼굴 또 봐요. 눈동자를 마주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저분은 그런 분이구나. 교회당에서는 그렇게 친한 척하고 아주 그렇게 깍듯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그러면 목사님 뭐라고 생각해요? 뭐가 진짜냐고 물어보겠죠. 저 주종원이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냐? 강대상에 있는 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저 시장이나 역 앞에서 있는 모습이 진짜냐라고 의심하실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자녀 교육 잘하고 싶으세요? 교회 잘 보내셔야죠. 주일학교 교육 잘 받게 하셔야죠. 성경 읽게 하셔야죠. 맞아요. 하지만 가정에서, 여기서의 하나님이 가정에서도의 하나님이에요. 길거리에서의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혼동을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봉산교회 성도님들의 이 진지한 모습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께 정말 풍성한 믿음의 신실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마음을 다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식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다가오심의 초청에 온전한 모습으로 반응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에 힘을 내어 참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성경의 방식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가득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은 너만이라. 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백합성가대 지금 4시 11분인데 긴 시간 동안 조언은 학생 없이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백합성가대 저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목요일 수능 시험인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오늘 찬양을 올려드린 백합성가대와 그리고 사랑하는 수험생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